오늘 말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냉수 한 그릇 또 작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정말 비슷한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좀 닮은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모두가 다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으십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창조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해내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은요, 선지자, 의인, 제자, 그리고 그들을 영접하는 자,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각자의 사명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먼저 본문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40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말씀은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이다. 그럼 무슨 말씀일까요?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이 말씀입니다. 아니, 제자들에게 너무 특별한 것을 허락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들 수도 있어요. 이 말씀만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의 선택의 큐티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전의 큐티 내용을 함께 하신 분들은 제자들의 삶이 그렇게 쉬운 삶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받은 고난은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상당합니다. 13일 큐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요, 언제 먹힐지 모르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보내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들, 제자들을 공회에 넘겨주고 채찍질을 할 것이다. 그리고 권위 있는 자들 앞에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그들 앞에 서서 변호를 해야 할 때에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옳은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제자들이 끌려가지 않으면은 발생하지 않을 일들이에요. 제자들이 고난을 받지 않으면 발생되지 않을 일이라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핍박을 받고
제자들이 어떠한 불이익에 처하지 않은 이상 변호해야 될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변호한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고난을 당한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잡혀간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말씀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떠한 말씀까지 있습니까? 또한 제자들의 가족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대적을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주를 바라며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족들에게도 비난을 받아요. 심지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날 막 미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제자, 그 제자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요. 그 다음 말씀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한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느니라. 여러분, 자신의 가족보다 예수를 더 사랑해야 돼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아니하면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고 주를 사랑하라고 제자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은요, 녹록한 삶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를 믿음으로써 불편함을 얻고 그래도 끝까지 예수를 배신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 그 제자들에게 받는 합당한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것을 버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의 삶은요, 자기의 삶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주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버린 삶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 주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긴 이제 부활절이 곧 있는데 그 전에 고난을 당하신 그런 주간을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제자들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가족이 나를 미워하고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고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 그게 제자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이 그것을 다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매우 친밀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나에게 어떤 콧고물 같은 것이 떨어져서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상 받아서 그런 것 이상이었어요. 예수님이랑 친밀한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걸 아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 자기신의 십자가를 지고 목숨까지 바치고 나아가는 자들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나 나랑 관계없는 자들과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 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신뢰하는 분, 내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분, 내가 믿어야 될 분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무한하게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한하게 신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그 완전한 그 친밀함,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 그분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분의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그런 말씀. 왜냐하면 그만큼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었으니까요. 친밀했으니까요. 그분을 완전히 따랐으니까요. 그 안에 예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41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의 상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은요, 구약시대의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선지자, 의로운 자들이, 그리고 그들을 돕는 자가 상 받는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연계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영접하는 자라고 써 있는데요, 그 영접은요,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유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그냥 인사하고 넘어가는 그런 영접의 수준이 아니라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 메시지까지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선지자를 후하게 섬긴다는 그것까지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받아들이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어요. 구약시대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서 상을 받는 자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10절에서 16절에 말씀이 나오는데요, 네, 열왕기상 17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너의 아들을 위해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배가 고팠어요. 그리고 과부를 만납니다. 근데 그 과부는 가루 한 줌과 기름 조금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너무나도 땅이 메말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근이 너무 심했습니다. 이제 아사로 굶어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르렀지요. 그 상황에 과부가 선택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뭇가지를 조금 주워다가 자신의 아들과 마지막 떡을 먹고 조금의 기름과 조금의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이제 우리는 죽는구나.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그 떡을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음식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가난한 과부는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복을 얻었습니다. 엘리야를 섬긴 과부는요, 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과부는 어떻게 했죠?
엘리야를 온전히 영접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기름과 그 마지막 떡가루를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를 위해 섬긴다는 것은요, 이건 엄청난 섬김이에요. 자신과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버릴 수도 있는 섬김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 상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의로운 자들은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은요, 언제 받을진 사실은 몰라요. 이 땅에서 받을 수도 있고요, 저 땅 하늘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결론적으로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의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와 의인을 영접하는 자, 온전히 섬기는 자도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2절이 나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상을 꼭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를요, 선지자와 의인과 동일한 취급을 해주신 것이에요. 물론 그 전에 말씀은 하나님을 영접하듯이 제자를 영접해야 된다 말씀까지 해주시긴 하셨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역할은 무엇이죠? 가르치고 치유하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 같은 동일한 제자를 삼는 것이에요. 예수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 제자의 역할이었어요. 그런 제자들이 선지자이자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기엔 특이한 단어가 한 단어가 있습니다. 제자를 수식하는 단어 중에 어떤 단어가 있죠? 이 작은 자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의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제자를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소명을 감당하는 것은 맞지만 그들 스스로는 겸손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는 우리가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삶에서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겸손한 제자에게 냉수 한 잔을 주는 자는 상을 받는다는 것도 말씀하십니다. 당시 냉수는요, 사람들이 요구할 수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요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었어요. 그래, 엘리야도 물 한 잔만 먹자고 얘기를 먼저 한 거죠. 많은 선지자들이 물 한 잔만 먹자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한 잔만 먹자고 말씀하셨고요. 아주 기본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것을 섬기는 사람도 상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기는 자는 아주 작은 것을 섬겨도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상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제자를 섬기는 자는 상을 받는다고 나옵니다. 그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따르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자들은 이 당시에 여러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중요한 그 복음의 말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가르쳐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아가면서 살아야 된다.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웃사랑을 그들이 먼저 실천했고요, 고아와 과부와 객,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자들을 섬기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마음과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제자들은요,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그들의 병이 나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치유하고 눌림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게 제자들이 했었던 역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그들은 겸손해야 했고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오라참음과 절제를 이루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제자는 어떠할까요? 누가 오늘날의 제자일까요?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직접 배우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행하며 동일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고 주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고 치유하고 겸손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날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제자도에 대해서도 더 할 말이 많지만 오늘의 핵심은 제자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보면요, 제자에게 물 한 잔을 건네주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부터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선지자와 의인을 영접하는 자도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받을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같이 하고, 제자들을 영접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영접하듯이 제자들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섬기면 꼭 상금을 받을 것이라는 것, 상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 영접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먼저 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면 상을 받을 것이다. 누가? 제자를 섬기는 자들이 상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요, 결국 제자를 돕고 섬기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진짜로 신기한 것은요, 제자가 같은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1절에 보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아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아요. 그럼 당연히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제자의 상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자, 무슨 말씀일까요? 제자가 되어서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영접하고 제자를 섬기면 제자의 상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돕고 섬기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접하는 것. 제자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들이 후하게 섬길 때 제자들이 받는 상은 그 제자를 섬기는 사람들도 제자들과 똑같은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상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다른 자들을 섬김으로 그들과 동일한 상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상 받으십시오 하고 제가 말씀을 딱 마치면 어찌 보면 좋을 수도 있겠지요. 왜냐하면 섬기는 삶을 살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잘못 해석을 하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아, 주의 종들은 따로 있어.
제자들은 따로 있는데 나는 섬기는 역할을 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굳이 이렇게까지 헌신 안 해도 돼.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 난 열심히 돈 벌 거야. 그래서 그들을 섬길 거야. 엄청 좋은 적용이에요. 좋은 적용이에요. 우리는요,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제자들을 섬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좋은 적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께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죠 그럼?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웠던 모든 것을 지키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슨 말씀이죠? 모두가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가 될 사람 따로 있고 일반적인 평신도라운 역할을 하는 사람 따로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단지 그냥 역할이 다른 것뿐이에요. 내가 예수를 언제 믿었건,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건, 나의 상황이 좋던 나의 상황이 나쁘던 모두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보세요.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다 주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모두가 제자로서 섬기고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또 오해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 맞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또한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나 그럼 모든 걸 다 때려치고 나 이제 선교지로 갈 거야. 아니면 모든 걸 때려치고 신학을 공부할 거야. 모든 걸 다 때려치고 난 뭐 간사로 지원할 거야. 좋습니다. 네, 좋아요. 진짜 좋습니까? 직장 모든 거 다 그만두고 복음만 전해야 되는 것일까요? 학생은 학교 그만두고 주부는 가정 모두 다 내팽겨치고 직장인은 그냥 바로 회사에 그냥 사직서 내고 복음 전하고 제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까? 물론 그래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꼭 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 선교사님 등 풀타임으로 주를 섬기는 것만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우린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직장에서, 자신의 학교에서, 그리고 동네에 있는 모든 만나는 아주머니들과 함께. 정말 놀이터에 가면은 요즘에 마을 카페들도 참 많은데요. 아주머니들의 동호회들이 참 많아요. 지금 커피숍에만 가도 사람 많잖아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마다 역할이 조금씩 다르고 상황에 따라 섬김을 받을 수도 있고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려워서 나는 그냥 돈 많이 벌어서 섬기는 삶을 살 거야. 이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확한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각자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지금은 뭐 돈 벌 때니까, 나는 지금 직장 다닐 때니까, 나는 지금 학업에 전념해야 될 때니까 잠깐 내려놔도 돼. 이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돈도 열심히 벌고 가정도 열심히 돌보면서 그러면서 제자의 삶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더 힘든 것이죠.
섬길 때 최선을 다하고 일할 때 최선을 다하고 가정을 섬길 때도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나의 아이를 보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삶이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자신의 환경에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섬김으로써 동일한 상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삶을 걸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또한 섬기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 비전을 받으신 분들도 참 많아요. 여러분들 경제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요 사역하기도 너무나도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으로서도 섬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분들도 동일한 상을 받을 것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그 선택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서 섬김을 받는 자들에게도 나옵니다. 이렇게 섬기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제자들은 어떤 삶이라는지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섬김을 받는 자가 됐어요. 내가 풀타임으로 주를 섬기고 그리고 언제나 어때나 복음을 전하러 선교지로 나가기도 해야 되고 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 선교사님들만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거 아니잖아요. 간사님들도 계시고요.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들은 섬김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또 그때 어떤 말씀이 나오죠?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아주 작은 자. 자, 섬김을 받는 자들은요 섬김을 받을 때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언제 섬김을 받을지 모릅니다. 언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교지로 보내실지 몰라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타임으로 부르실지도 몰라요. 우리는 언제나 섬김을 받아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제자로서 완전히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나가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에 섬기는 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예수님을 섬기듯이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을 섬겨야 되고 이 시대 제자들도 섬겨야 되고 그렇다면 섬김을 받을 때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받는 것, 이 섬김을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져야 하는 것이지 섬김을 받는 제자들이 높아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단지 시간과 상황에 따라 역할이 다른 것뿐입니다. 섬김을 받는 자는 겸손함으로 섬김을 받고 섬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섬겨서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덕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냉수 한 그릇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말씀 그리고 또한 작은 자 섬김을 받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매우 큰 상이 있다는 오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고 곧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제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후하게 섬기는 사람들도 제자들이 받는 상과 동일한 상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후히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언젠가는 우리가 섬김을 받을 때도 있고 섬길 때도 있다는 것, 그 말씀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섬김을 받을 때는 우리가 겸손함으로 받아들이고 섬길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듯이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하고
최선을 다해 섬길 때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협력해서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섬기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섬김을 받으시는 분들은 겸손함으로 섬김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섬김을 받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